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탄의 기쁨이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 옥타비우스 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칙령을 내리게 하세요. 근데 그 칙령을 내린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때와 맞물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올려서 거기서 탄생하게 하십니다. 미가 선자의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당시 황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당시의 통치권 강화, 세금이란 부분 때문에 그는 그때 마침 칙령을 내린 것 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미가 선자의 예언대로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임신한 이 여인을 데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황제의 칙령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황제를 이용하셨고 요셉을 하여금 고향에 오르게 하셨고 한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흥하고 패하는까지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님이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에요. 그분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당시에 모세의 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올라오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분은 죄가 없신 분 아니겠습니까? 동정녀에 오신 그분은 일반적인 그런 출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치는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죄가 없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율법에 따라서 지금 정결 예식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예수님의 또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도 역시 그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그 형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는가? 24절 말씀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라. 그러니까 어느 걸 드릴지 몰라요. 산비둘기 한 쌍을 드릴까? 어린 집비둘기 둘로 드릴까? 양은 아예 나오지 않아요. 원래 양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새를 드리는 것도 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태어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은 아예 끊이지도 않고요, 나오지도 않고 산비둘기를 할까? 아니면 좀 더 싼 집비둘기 둘로 할까? 여러분들 재물을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가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의 가정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서 말구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작고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만남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이 옳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살아보려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요, 잘못된 길도 갖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옳다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경건하다는 것은요, 쌍을 따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쌍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누가 이 땅을 위로할 수 있는가? 누가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니면 누가 고쳐줄 수 있으시겠는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 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의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위로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몬이 오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몬 위에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위에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그 현장 위에, 그 가정 위에 머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삶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내오셨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머무는 시므온.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한 지시를 내리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이 이제 결정되어졌어요. 이제 시므온은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지 않아요.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이 주관하는 자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살림을 정리하라.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 삶을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내 병은 고치지 못한다. 이제 넌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이제는 살림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제 그가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을 알고서 벽을 향하여 갔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이 딱 되어지면요, 사람이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회개를 해야겠구나.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누구 만나고 누구 돌아다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이 곧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이나 시켜 다니고자 하는 마음은 건강할 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내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내 날이 며칠 몇 개 안 남았다 생각하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결국 우리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누가 와도 위로 안 돼요. 누가 맛있는 거 사줘도 그게 맛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선물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선물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에 딱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 갑니다. 내가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거 남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하라. 너의 삶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시.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에게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살고 죽는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을 보지만 거긴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건강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를 취해 가시요. 그가 건강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그의 눈이, 여러분, 안력이 있습니다. 안력이. 눈에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눈이 풀어집니다.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건강한 가운데 그는 다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거기서 그의 인생을 끝내요. 하나님이 그를 취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몬,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죽지 않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같은 지시가 있었어요.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선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귀로 기울이십시오. 내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여러분들 귀로 기울이십시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주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에게 성령으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몬,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 부모가 정결 예식에서 갈래대로 아기를 안고 올라오는데 그때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시몬이 성전에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정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계산해서 판단했던 것 다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가십시오. 시몬, 나이 많은 시몬, 그날도 사실 그가 집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나이가 많아요. 쉬고 싶습니다. 제 나이 많으신 장인어른은 이제 그 침상에서 나오질 않으시려고 그래요. 제가 가니까 겨우 이러시다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잘 나오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만사 귀찮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움직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이제 90 다 되셨는데요, 움직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슬슬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침상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의상 그래도 왔다 그래 나오시는 거예요. 꼼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 그날 하나님이 그의 말로 움직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끄시면 이끄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움직이십시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 날 주관하시고 그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몬은 그렇게 왔는데요, 전역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이 위에 계신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시몬, 성령의 사람 시몬, 여러분들, 그는 지금 아기 예수를 보고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의 찬송의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주제요. 29절 말씀, 주제요, 주인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인님. 여러분, 누가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것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돼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납을 여러분들이 다 판단해서 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은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인님.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자신은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세우고 누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시몬은 것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이제는 종이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겠군요. 그 주인께서 제 생명을 주관해 오셨고 제 소유와 제 모든 삶을 주관해 오셨고 이제는 제 생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시몬의 눈이 열렸어요. 그 아기를 보았는데 그는 바로 주의 구원이에요. 메시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또 노래합니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구원은 유대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은,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은 이방으로까지,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에까지 전 세계의 빛으로 비춰질 그러한 구원의 빛으로 지금 시몬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의 이 구원의 소식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소식은요 다 알려져야 될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 속에 보내시었고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기의 몸으로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되셨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한 민족, 한 지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지금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다 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몬은 지금 만인에게 펼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그 막혀있는 그 장벽이요 그들은요 철저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이 시오니즘, 이 생각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다른 민족은 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이 만민에게, 이방에게 비친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놀라운 것이에요. 당시 유대주의에 사고잡혔던 그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기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시다라는 것은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에 놀랍게 여겨요. 이 아이가 구원을 이룰 터인데 이 아이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할 아이로 왔다는 이 말에 대해서 놀랍게 여깁니다. 시몬이 축복을 3, 4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분을 통해서 패할 수 있고 흥할 수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패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아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비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메시아로 그분이 오셨어요. 정작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않아요. 그분은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를 비방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시몬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것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만드시,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몬이 맞이하는 성탄, 성령이 위에 있었던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성탄의 이 기쁨이 그에게 보여지고 나타난 것처럼 온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축되어지고 지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시켜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신 우리 구주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오늘 축하하며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 그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모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오늘의 이 모든 시간들을, 이 모든 환경들을 기쁨으로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22장 정드리겠습니다. 122장.